8절을 읽고 시작을 하게 될 것 같아요. 8절 읽겠습니다.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했습니다. 모든 사건은 목자들이 밖에서 밤에 자기 양떼를 지키기 위하여 당직을 서는 데부터 이야기가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그때 그 당직을 하고 있을 때 천사들이 나타나서 외치는 메시지가 오늘 이제 여러분과 함께 본 성경의 내용인데, 거기에 이제 주인공은 당연히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사람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뭔가요? 하나님이시죠. 아멘입니까? 하나님이라는 것은 우리보다 조금 나은 분이라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보다 조금 더 낫고 우리보다 조금 더 훌륭하신 분은 위대한 분이라고 하는 거예요. 뭐 성인이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 주님은 우리보다 조금 나으신 분이 아니라 우리와 완전히 다른 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라 그런다 이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은 전지해야 돼요. 조금 더 많이 아는 수준이 아니라 전지해야 되고요. 뿐만 아니라 조금 더 능력 있는 것이 아니라 전능해야 돼요. 그런 분을 우리는 하나님 이렇게 부른다 이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런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은 우리와 다른 걸 하실 수 있는 게 있어요. 뭐냐면 저와 여러분들은 대한민국에 태어나고 싶은 마음이 조금도 없었어요. 이왕 날 거면은 흔히 말하는 천조국에서 날까? 모르시나요? 뭐 저기 뭐 그런 나라들 있잖아요. 국민소득 앞마당에 석유 나는 농민들 있잖아요. 그런 데서 나기를 소망하죠. 뭐 대한민국이 나기를 소망하지도 않을 것이고, 뭐 남자로 나기를 원하시지 않은 분도 있을 것이고, 여자로 나기를 원하시지 않은 분도 있을 것이고, 뿐만 아니라 하필 요때 안 태어나고 조선시대에 태어나서 내가 왕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전주의식이 있으시잖아요. 뭐 그런 식으로. 근데 못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것들을. 근데 우리 주님은요, 하실 수 있어야 돼요. 당신이 태어나시는 곳을 정할 수 있어야 돼요. 당신이 어느 민족을 통해서 나실지도 정할 수 있어요. 실제로 그렇게 하시죠. 주께서 나시는 곳은 예언되어져 있어요. 유다 민족으로 다윗의 가문에 베들레헴이라는 지역에 나겠다고 이미 구약에 약속을 하시고 나시는 분이라 이겁니다. 그런 분이니까, 예수님은 그런 분이니까 이것도 하실 수 있겠죠. 아침에 태어날지 낮에 태어날지 밤에 태어날지 정할 수 있어야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뭐 나는 민족도 태어나시는데 시간 못 정하시겠어요. 근데 예수님이 당신이 나시는 시간으로 택한 시간이 있더라 이겁니다. 그게 언제라고요? 밤이라고. 왜 하필이면 밤일까? 하필이면 밤일까? 마리아가 아기를 낳다가 난산이 돼가지고 시간을 못 맞춰가지고 밤이 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 주님이 밤에 나시기로 작정을 하시고 밤에 나셨다 이겁니다. 왜 밤일까? 성경이 가지고 있는 밤의 이미지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하나는 뭐 일반적인 의미예요. 그 시간으로서의 밤입니다. 아침, 점심, 저녁 이런 시간으로서의 밤도 있고, 또 하나의 밤은 의미로서의 밤이라고 하는 시간이 있어요. 다시 말해서 상황이 암울하다든가, 또는 고난이 시작이 되어진다든가, 또는 시대가 답답하다든가, 이런 부정적이고 절망적인 상황을 설명할 때 성경은 밤이라는 시간과 연결시켜서 설명하는 것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예를 들어서 에덴, 복된 도시잖아요. 이보다 더 좋은 도시가 세상에 어디 있겠어요. 근데 그런 세상을 하나님이 지으신다 이거예요. 근데 그런 세상을 하나님이 지으시기 전의 상황을 뭐라 그런지 아세요? 흑암이 깊음이 했다고 밤으로 설명한다니까요. 뿐만 아니라 야곱 아시죠? 야곱이 아버지를 속이고 형을 속여가지고 장자권을 훔치지 않습니까? 그래서 더 이상 아버지 집에 살 수가 없게 되었어요. 형이 죽인다고 그러니까. 그래서 그 야곱을 도망을 시키는 거예요. 삼촌 라반의 집으로. 그래서 라반의 집으로 도망을 하다가 베델이라는 지역에 도착을 하게 되어지는데, 그 도착한 시간을 성경이 쓰고 있단 말이에요. 몇 시간이라고요? 밤이라고. 밤이라고 굳이 그걸 설명을 한단 말이에요. 왜? 앞으로 야곱이 만나는 인생 자체가요, 밤일 거니까. 그래서 나중에 야복강에서 하나님과 씨름하고 나서 시간이 바뀌어요.
어떤 시간으로 바뀐지 아세요? 해가 떠올랐다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야복강에서 하나님과 만나고 나서는 해가 뜨고 그가 도망가고 있을 때는 해가 지고 이런 식으로 설명하는 걸 좋아한다니까요. 또 뿐만 아니라 다윗이 밧세바를 범해요. 이보다 더 악한 임금이 또 어디 있겠어요? 자기의 충신의 아내를 훔치는 것 이보다 더 악한 일이 어디 있겠어요? 근데 그것도 시간으로 설명을 한다니까요. 다윗이 언제 그랬다고요? 밤에 그랬다고. 밤에 그랬다. 이런 식으로 성경은 밤하고 그 영적인 암흑기, 시대의 암담함 또는 역경, 고난 이런 것과 연결시켜서 밤을 설명한다 이겁니다. 예수님 때도 마찬가지라 이겁니다. 이거 보실게요. 마태복음 4장 15절 16절 읽겠습니다.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당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추었도다 하였느니라. 빛이 뭐예요? 빛이 우리 주님이란 말입니다. 주님이 비치는 거예요. 큰 빛이 비치는 거예요. 그 빛이 비춰지는 곳이 어디라고요? 흑암에 앉아있는 백성이라고요. 흑암에 앉아있는 백성의 시대, 그게 예수님이 오셨던 그 초림의 시대를 성경은 이렇게 부른다 이겁니다. 어디에도 희망이 없고 어디에도 소망을 가질 수 없는 그야말로 암담하기 그지없는 그런 시절에 우리 주님께서 오셨다는 걸 설명하기 위해서 어떤 시간과 연결시키냐면 밤이라는 시간과 연결을 시켜서 설명한다 이겁니다. 그리고 그때에 그 밤의 시간에 천사들이 나타난 거예요. 그리고 목자들에게 외칩니다. 보시죠. 누가복음 2장 있습니다.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했습니다. 밤의 시대, 깊은 밤의 시대, 흑암의 시대에 앉아 있는 백성들을 향해서 선포하기를 너희에게 큰 기쁨의 소식을 전한다 이겁니다. 흑암에 앉아 있는 백성들에게 큰 기쁨의 소식은 뭐겠어요? 뭐 돈 주는 거겠어요? 뭐 건강 좀 낫게 해주는 거겠어요? 그런 정도의 작은 의미가 아니라 이겁니다. 그 흑암에서 건져주시겠다고. 그래서 흑암에서 건져주시기 때문에 그 예수님에게는 별명이 하나가 붙은 거예요. 그 별명이 뭐예요? 구주. 구주는 구세주의 약자예요. 구세주에는 영어로 세이비어예요. 건져주시는 분. 흑암에 앉아있는 백성들을 건져주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라 이겁니다. 그러니까 흑암에 앉아있을 때는 내일이 없고 희망이 없는 거예요. 근데 흑암에서 건져짐을 당했으니까 이제 뭐가 생기는 거예요? 내일도 있고 희망도 생기는 그런 일을 발생했다 이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흑암에서 건져주시는 그 구주의 모습이에요. 구주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라고요? 12절 어떤 모습이에요? 강보에 쌓였다. 강보에 쌓였다. 우리식으로는 강보를 우리식도 강보라 그러나요? 배네 뭐라 그러나? 포대기? 어떤 막 싸놓은 거예요. 싸놓은 거. 꼼짝 못하게. 애기들 싸놓잖아요. 모른 척하기 없게 했잖아요. 막 싸놓은 거예요. 그래서 애기라 이거 애기. 뿐만 아니라 그 애기가 어디에 누워 있어요? 구유는 뭐예요? 말구유통, 말먹이통이라고요. 상상을 해보십시다. 아기고요, 강보에 쌓여 있고요, 구유에 누워 있어요. 거기 어디에 희망이 있어요? 그 세상을 구원할 만한 자예요?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강보요, 구유요, 아기인 너무나도 무력한 모습이잖아요. 근데 그 무력한 모습을 가진 분이 너희를 흑암에서 죄와 사망에서 건져낼 구세주라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 천사들이 그 목자들에게, 어둠에 갇혀져 있는 목자들에게 그 아기를 보라. 그 아기를 보라. 보면 뭐만 보이는데요? 아기이고 구유고 강보에 누인 것, 무력하기 이를 데 없는 그 아기를 임에도 불구하고 그분을 보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 이겁니다. 근데 저는 이게 어느 시대든지 이 말씀이 진리라고 생각을 해요.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땅은 사실 굉장히 많은 밤의 세월들을 보냅니다. 거의 1년의 밤이 뭐 반 정도가 밤이죠. 그런데 그런 시간의 밤 말고 지난 1년간 한번 반추해 보시죠. 반추해 보시면 힘들었던 시간들이요, 낮 같은 시간 말고 뭐 활기차고 기쁘고 뭔가 생산적인 일을 하고 그런 시간들 말고 어둠에 갇혀가지고 혼자 끙끙끙 거리면서 괴로워했던 시간들이 있지 아니합니까? 실패의 밤의 시간, 그리고 영적인 암흑기, 그리고 권태기, 그리고 오해로 인한 상심의 밤들, 그리고 사람과 사람의 관계가 무너져서 혼자 근심 속에 빠져 있는 그런 밤의 시간들을 우리는 그동안 2022년만 해도 굉장히 많이 보냈어요. 근데 그런 분들에게 성경은 딱 하나만 보여주는 거예요. 어디를 보라고요? 강보에 쌓여서 구유에 누여져 있는 그 악이 세상에서 봤을 때는 거기 무슨 희망이 있어? 그게 그 예수가 무슨 능력이 있어? 아니 뭘 할 수 있는데 그 아기가 그렇게 별 볼 일 없고 시덥지 않게 보여지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자꾸 보라 그런다니까요. 왜요? 그분만이 우리를 이 흑암의 권세에서,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유일하게 건져내실 수 있는 그런 분이라 이거예요. 그런 분이기 때문에 너희들 눈에는 아기같이 보일지는 모르겠지만, 너희들 눈에는 구유에 누여있는 별 볼 일 없는 자같이 보일지 모르겠지만 그분이 진짜니까 그분을 보라고 자꾸 얘기한다 이거예요. 그럼 그분이 어떻게 하시길래요? 어떻게 하시길래 우리의 희망이 되는가? 오늘 천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누가복음 2장 14절 읽을게요. 지극히 높으신 곳에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천사가 맺힌 것, 예수님이 어떻게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는지를 두 가지로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 첫 번째는 뭐라고요? 하늘의 영광이라고요. 하늘의 영광. 여러분, 우리는 영광을 어디다 갖다 쓰나요? 영광 어디다 갖다 쓰시는 거를 좋아하세요? 여러분 빼고 그럼 다른 분들은 뭐라 그러던가요? 여기서 얘기를 잘못하면 왠지 내가 믿음이 없는 것 같아? 아니 제가 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은 모르는 걸로 하자고 우리가. 응? 알아도 모르는 척으로 하자. 영광 어디다 써요? 주로 여기다 써요. 이김에다 쓰죠. 잘됨에다가 써요. 그래서 올림픽 금메달 영광스러워요? 안 영광스러워요? 영광스럽죠. 언젠가 기회가 되면 월드컵 우승도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이거 뭐 영광 얼마나 좋으면 그렇게 막 그 메시 같은 선수가 맨발로 뛰어다녀요. 제가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영광스럽죠. 자녀가 대학에 합격했어요. 영광스러워요? 안 영광스러워요? 영광스러워요 그런 거. 세상에서 영광스러워요. 근데 그거는 땅에서 영광스러운 것이고, 땅에서 영광스러운 것이고, 하늘에서 영광스러운 건 도대체 뭘까요? 보시죠. 요한복음 12장 28절 읽겠습니다. 아버지여,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한 영광스럽게 하리라 하시니, 여기에 이제 하늘의 영광, 아버지의 영광이 등장했어요. 이 말씀을 이해하려면 좀 앞에 부분을 좀 더 봐와야 되는데 내용은 이렇습니다. 헬라 사람들이 느닷없이 예수님을 찾아온 거예요. 왜 왔는지 모르겠어요. 느닷없이 왔어요. 그리고 제자들을 붙잡고 예수님 좀 만나게 해달라고, 좀 얘기 좀 해주라고 라고 이렇게 부탁을 하니까 제자들이 예수님께 와가지고, 예수님 평소에는 이런 일이 없었는데 헬라 사람이 와가지고 예수님 좀 만나게 해달라고 막 떼를 부려요. 이렇게 막 얘기를 했어요. 근데 예수님이 전혀 예상치 못한 답을 하는 겁니다. 원래 예상하는 거 이런 거예요. 뭐라고 해야 되는 거예요? 만나! 데리고 와! 내지는 안 만나! 둘 중에 하나가 답이 아니겠어요. 근데 예수님 이런 말을 하지 아니하시고 느닷없이 때가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때가 됐다고. 그리고 그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되었다고 라고 하시는데, 인자가
얻을 영광을 뭐라고 설명하냐면 유명한 말씀이 여기서 등장해요. 뭐가 등장하냐면 하늘의 밀알이 많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야 된다? 죽어야 된다. 그거와 마찬가지로 당신도 죽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걸 선포를 하신 거예요. 이방인이 찾아왔다는 이야기를 들으시고 이때가 되었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마음이 민망하여서 우리는 예수님이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옵소서라는 것을 겟세마네에서만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요한복음 12장에도 등장해요. 뭐라 그러시냐면 이때를 면하여 주옵소서. 이때를 면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한단 말입니다. 그럼 이때가 뭐인 거예요 지금? 죽어야 되는 때라고요. 그리고 나서 28절이 등장한 겁니다. 아버지를 영광스럽게 해주시옵소서. 그러면 이제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아버지의 영광이 뭐인 거예요? 아들이 죽는 거예요. 아들이 죽는 거예요. 우리는 영광을 사는 게 영광이에요. 근데 예수님은요 죽는 게 영광이에요. 우리는 높아지는 걸 영광이라 알아요. 근데 예수님은 죽는 거를 영광으로 안다고요. 그거 왜 그럴까요? 왜 죽는 것이 아버지의 영광이라고 주님은 말씀하시는 걸까요? 그 이유는 단 하나밖에 없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된 자들이 어디에 있으니까? 죄와 사망에 갇혀 있다고요. 여러분 죄와 사망에 갇혀 있다는 것, 그 단어의 핵심적인 거는 하나님과 단절되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모른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모르게 되어지면 나타나는 증상들이 있어요. 감기에 걸리면 콧물이 나고 기침이 나듯이 하나님과 단절되어진 인생들에게 나타나는 특징들이 있어요. 그 대표적인 특징이 뭐냐면 이런 겁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못하고 뭐만 한다고요? 악만 행한다고. 그러니까 마음이 분리되어지는 거예요. 선을 몰라서가 아니에요. 뭐가 옳은지 뭐가 그른지 알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 마음 나도 몰라 그러면서요 악한 짓을 해요. 뿐만 아니라 이런 것도 돼 있어요. 허무한 데 굴복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닌 걸 하나님이라 그래요. 하나님만이 내게 생명을 주실 수 있고요, 하나님만이 내게 복을 줄 수 있고요, 하나님만이 나에게 만족을 줄 수 있고요, 하나님만이 나를 시원케 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모르니까 하나님이 아닌 돈에다가, 짐승에다가, 돌에다가, 나무에다가, 사람에게다가 자기의 요구를 해요. 그게 하나님과 단절된 자들의 특징이에요. 또 뿐만 아니라 세상 풍조를 따라 살아요. 세상 유행을 따라 살아요. 그런 모습인데 가장 심각한 건 이거예요. 가장 심각한 건 원하는 바 선을 행하지 못하고 악을 행하고, 그리고 허무한 데 굴복하고 세상 유행과 풍조를 따라 살아가니까 당연히 뭐는 못 따라 살겠어요? 하나님 따라서는 못 살 거예요. 하나님 따라서 못 살면 그 결과는 불을 보듯 뻔하다 이겁니다. 뭐예요 그게? 하나님 따라 못 살면 그 결과가 뭐겠어요? 망하는 거예요. 심판이라고요. 지옥이라니까요. 대놓고 까고 놓고 얘기하면. 그런데 그 지옥을 무서워하지를 않는 거예요. 심지어는 제 주변에는 이런 분도 있어요. 지옥 가겠다고. 용감해 죽겠어요. 뭐 지옥이 뭐 찜질방 정도인 줄 아는 모양이야. 조금 더 따뜻한 곳, 때 좀 뵙길, 그런 곳이 아니라고요. 근데 그 겁을 내지 않고 그런 말을 해요. 자기 운명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는 거지. 그러면서 그저 오늘 조금 더 먹자, 조금 더 자자, 조금 더 놀자, 조금 더 눕자, 이런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그게 죄에 굴복해 있는 죄에 종된 자들의 모습이라고요. 근데 이게 안타깝고 이게 비참하고 이게 슬픈 자의 운명인데, 이것이 슬프다는 걸 아무도 인정하지 않고 아무도 인지하지 못하는 거예요. 오직 딱 한 분만이 그걸 인지했다 이겁니다. 그게 누구예요? 하나님이라 이거예요. 하나님만이 그게 안쓰럽고, 그게 하나님만이 그게 불쌍하고, 하나님만이 그게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당신의 백성을 그 죄와 사망에서 끄집어내려고 하는데, 이게 죄와 사망에서 끄집어내려고 하면 죄한테 사망의 대가를 내놔야 된단 말이에요. 그 대가가 뭐예요?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요. 사망을 내줘야 되는데, 문제는
사망을 내줄 만한 자들이 없는 거예요, 이 세상에는. 왜요? 사망을 내어주려면 죄가 없어야 된단 말이에요. 내 죄가 있으면 자기의 죄값은 치를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 자기의 죄값을 치러버리고 죽어버리면 끝나는 것이 문제이고, 남의 죄값은요 못 갚는 것 아니겠어요? 자기 죄값도 겨우겨우 해가지고 죽어버리면 끝나는데 남의 죄값을 어떻게 감당하겠어요? 그러니 남의 죄값까지 다 감당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자기는 죄가 없어야 돼. 근데 자기 죄가 없는 자는 이 땅에 누구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밖에 없는 거야.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만이 그 죽음에서 살아날 수 있는 분이니까 하나님만이 이 죄값을 해결할 수 있는데, 문제는 하나님이 이 죄값을 치르려면, 즉 예수님이 이 죄값을 치러내려면 예수님도 포기해야 될 게 너무 많은 거예요. 너무 많은데 오늘은 뭐 세 가지만 한번 볼게요. 첫 번째는 빌립보 2장 6절에서 7절 읽겠습니다. 그는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뭐를 버리셔야 된다고요? 하나님과 동등된 분인데 종의 형체를 갖고 와야 되니까 뭐를 버리고 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체를 버려야 돼요. 하나님의 영광스러움을 버려야 돼요. 우리는 사실 지갑 안에 몇만 원만 버리라는 것도 힘들죠. 근데 하나님 당신의 지위를 버려야 돼요. 당신의 영광을 버리고 와야 돼요. 두 번째, 이사야 53장 3절 읽겠습니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았으며 강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다라고요. 또 뭘 버려야 되냐면은 멸시와 천대를 받아야 돼요. 버림받아야 돼요. 누구에게요? 자기 백성들에게, 내 백성들에게, 내 자녀들에게. 상상을 해보세요.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을 버리는 거예요. 밉다고. 그 고통을 주님이 동일하게 겪어야 돼요. 가장 심각한 건 세 번째예요. 갈라디아서 3장 13절 읽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으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예수님이 당해야 되는 것 세 번째는 뭐인 거예요? 저주. 근데 저 저주가 누구에게 받는 저주냐가 문제예요. 누구에게 받는 저주일까요? 사람에게 받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받는 거예요. 우리가 보기에는 예수님이 로마 병정들의 손에 의해서 십자가 달린 그런 모습으로 보여지지만 성경에 이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내어주시지 않으면 아무도 예수님께 손댈 수 없어요. 근데 사람들이 예수님께 손을 댈 수 있는 것은요, 하나님이 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어주시고 하나님이 때리시고 하나님이 죽이시는 거예요. 누구를요? 독생하시는 아들을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이게 고통스러운 문제냐면은 가상칠언이라고 아시죠?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하신 7가지 마지막 말씀, 십자가 위에서 했다 가상칠언이에요. 그 가상칠언 이런 거 있어요. 목마르다, 너 다 이뤘다, 이제부터 이 여자가 너희 어머니다, 뭐 이런 얘기 있잖아요. 그런 가상실언 중에서 가장 읽으실 때 고통스럽게 읽어지는 말씀이 있던가요? 막 너무 가슴이 아픈 거예요. 그렇게 읽어지는 가상실언이 있으세요? 뭐예요? 엘리 엘리 라바 사박단이에요. 이게 왜 가장 아프냐면은 예수님은 하나님을 부를 때 하나님이라고 부르시는 예가 별로 없어요. 성부 하나님을 부를 때 항상 동일하게 부르시는 방식이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예요? 아버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바 아버지. 얼마나 친근감이 있는지 아시겠죠? 성자 하나님과 성부 하나님은 아버지로 부를 만큼, 아들로 불릴 만큼 너무 친밀한 관계예요. 그런데 그 아버지를 못 부르는 거예요, 지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 나를 버립니까? 이 단절의 고통을 아시냐 이거예요. 그 맨날 아버지라고 불리던 너무나도 친밀한 관계였었는데 그 아버지를 아버지라 못 부르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도 그 아들이 죽는 걸 보기 싫어가지고 응답하진 않으시고 어둠으로 덮어버리시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전혀 응답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 무서운 고통을 우리 주님께서 감당해야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이 세 번째 저주 때문에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할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예수님에게 있어서 이 십자가는 너무나도 고통스럽고 힘든 거라 이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께서 이거를 받아내시는 거예요. 성경은 이렇게 설명해요. 죽기까지 순종하셨다고요. 왜 그러는 거예요? 당연하죠. 단 하나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죄에 갇혀서, 죄에 갇혔는지도 모르고 사망으로 가고 있는지도 모르고 자기 마음대로 가고 있는 걸 불쌍히 여기시는 그 아버지의 마음을 알기 때문에, 그래서 아버지의 뜻은 뭐예요? 저들을 건져내서 영광스러운 자리에 갖다 놓는 게 아버지의 뜻이라고요. 그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당신의 몸을 나무에 달아버리시는 거라 이겁니다. 그래서 아버지께 영광이 된 거예요. 아버지의 마음을 시원케 해주니까. 그로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보면은 알 수 있는 건 딱 하나예요. 가장 중요한 걸 알아야 돼요. 그게 뭐예요? 아버지의 뜻이라니까요. 아버지의 뜻이 뭐라고요?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우리도 알지 못하는 죄와 사망에서 건져내서 영광스러운 자리에 앉혀 놓으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누구에게 드러나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는 이라고요. 하나님의 사랑이라 이거예요. 사랑 여러분, 그러니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게 되어진다면 이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어요. 성경이 왜 천사들이 밤에 갇혀 있는 자들에게 이 아기를 보라 그러냐면, 그 아기로 오시는 예수님에게 뭐가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역사를 주관하시며 역사를 새로 시작하실 수도 있고, 그 시작하신 역사를 오늘 끝내실 수 있는 그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고 하는 그 사랑을 만날 수 있는 곳, 그게 어디라고요? 예, 맞습니다. 예수님이라 이거예요. 사람이 사람에게서 사랑만 받아도 어때요? 얼굴이 이뻐지지 않습니까? 세상에서 제일 예쁜 사람이 어디에 있어요? 예, 방송국에 있지 않고 결혼식장에 있단 말이에요. 신부, 남편에게 사랑만 받아도 이뻐지는데 창조주에게 사랑을 받으면, 은혜가 넘치면 갑자기 생각이 안 났어요. 은혜가 넘치면 얼굴이 환해요.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 여러분, 아기 예수를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얼굴이 천사와 같이 변할 겁니다. 그 위로를 만날 수 있어요. 두 번째,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자들의 평화라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일반적으로 쓰는 단어 중에 제가 보기에 가장 잘못 쓰는 단어가 평화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일반적으로는 평화의 의미는 뭔가요? 이런 걸 거예요. 사람과 사람의 관계 회복, 그걸 평화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남북 평화 뭐 이런 얘기들을 하게 되어지는데, 사람과 사람의 평화는 허구입니다. 사람은 평화를 이룰 수 없습니다. 이루려 하지도 않습니다. 사람의 평화 이런 거예요. 평화를 위해서 무기를 만들어야 돼요. 가장 센 무기를 가지고 있는 자들이 평화를 누려요. 남을 죽여서 평화를 만드는 거예요. 그걸 평화라고 하지 않습니다. 사람은 평화를 만들어낼 힘이 없어요. 평화를 만들어내는 방법을 알아야 돼요. 마치 이런 겁니다.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위암에 걸렸어요. 당연히 소화가 안 돼요. 그러니 소화제를 털어넣어서 그 소화를 시키면 그게 소화인가요? 잠시는 면했을지 모르겠지만 진짜 소화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위에 있는 암덩어리를 제거해야 된다 이겁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사람과 사람이 평화를 누리기 위해서도 단지 돈 줘가지고 될 문제 아니에요. 힘으로 될 문제도 아니고요. 서로 손잡고 화해하자고 해서 될 문제도 아니에요. 그 원인을 찾아서 원인을 제거해야 되는데, 그 평화를, 우리의 평화를 깨는 그 원인이 뭐인 거예요? 성경은 단 하나로 분명히 얘기해요. 그게 죄라고. 죄가 우리의 평화를 깬다고요. 예를 들어서 창세기 이렇게 시작해요. 첫사람 만들었어요. 두 남자와 여자를 만들었어요. 여러 가지 이야기할 수 있지만 하나만 할게요.
서로 벗었지만 부끄러워하지 않는다고요. 창피한 몸이에요. 근데 벗었다니까요. 벗었다는 단어를 쓴다니까요. 그래서 부끄러운 거예요, 사실은. 그런데 서로 손가락질하지 않는 거예요. 그 부끄러움을 지적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죄가 들어왔어요. 죄가 들어온 다음부터 그 벗은 거를 부끄러워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서로 지적질을 하기 시작했어요. 아담은 하와를 지적해요. 이 여자 때문에 내가 망했습니다. 그 여자도 뭔가 할 말은 있어야 되는데 할 말이 없으니까 자연에게 얘기해요. 이 뱀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됐습니다. 라고요. 그리고 이런 것도 기대해요. 뭐 자기가 실제로 시작을 했으니까, 죄를 시작했으니까 하나님께서 여자의 후손이 나면은 뭐 뱀의 머리를 밟을 것이고 이런 얘기 아시잖아요. 그래서 내가 자식을 낳으면 자식을 통해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날마다 뭐를 기다렸겠어요? 아들 낳기를 기다렸다가 아들을 낳았다 이거예요. 그 낳은 아들의 이름이 뭐예요? 가인이에요. 가인은 얻었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그 아들을 내가 얻었다고요. 그런데 그 아들이 그에게 평화를 주는 게 아니에요. 뭐예요? 아벨을 죽여요. 평화를 만들지 못해요. 죄가 있는 이상은 사람은 무엇을 갖다 주었다 하더라도 그는 평화를 만들어내지 못해요. 그럼 평화는 어디에서 만들어지냐? 에베소 2장 11절에서 18절입니다. 있죠?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의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은 자들이라.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는 것이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에 이방인과 유대인이 등장했어요. 이 둘은 서로 원수가 아니에요. 원수가 아니에요. 유대인은 이방인을 하나님 없는 자들이라고 멸시했고 이방인은 자기를 멸시하니까 이걸 뭐 가만히 두겠어요. 늘 멸시해서 서로 원수 되어져 있는 자들이라고요. 근데 그 원수 되어져 있는 자들이 화합하는 자리가 있더라 이겁니다. 거기가 어디라고요? 십자가 밑이라고. 죄가 씻겨나가는 것. 그 피로 인하여서 죄가 씻겨가는 것. 거기에서만 원수된 자들이 화평을 누려요. 다시 말해서 지금도 그건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어디에서 우리가 화해를 할 수 있어요? 여러분 화해를 한다는 것은 지금 친하지 않은 상태라는 거잖아요. 뭐 가족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원수되었니다. 사실 안 봐도 그만 아닌 거 아니겠어요? 그런 사람과 화해가 일어나는 곳은 십자가 밑에서만 돼요. 우리가 주의 보혈로 씻음 받아야 돼요. 철저히 죄에 대해서 깨어져야 될 것이고 주님과 연합해야 되어져요. 그렇게 내가 주님과 연합되어지고 저가 주님과 연합되어져 있으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뭐가 되는 거예요? 한 몸이 되는 거예요. 그게 성경은 평화라 그런다 이겁니다. 그리고 그 평화가 이루어지기 위해서 우리 주님이 아기로 오시는 거예요. 우리를 평화하기 위해서. 그 예수 그리스도 밑에서만 평화가 이루어지니까 그 성경은 우리에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기를 보라고요. 그분만이 우리에게 평화를 만들 수 있으니까. 그리고 사랑하는 여러분 2022년 이제 끝날 때죠. 영혼의 밤이십니까? 힘들고 답답하고 어려우십니까? 그러면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있는 그 아기를 가만히 바라보십시오. 사람과의 관계 먼저 생각하지 마세요. 그거 생각한다고 답 나오지 않아요. 그냥 먼저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져 있는 아기를 바라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사랑을 맛보게 될 거예요. 분명히 보게 될 거예요.
아기에게서 나타나는 증상이니까 반드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져 있는 아기 예수를 바라보는 그 순간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맛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 그 맛을 보시면은 여러분이 무엇을 해야 될지를 알게 되실 겁니다. 무엇을 해야 될지를 먼저 구하지 마시고, 천사들이 초대하는 곳이 있어요.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져 있는 그 아기를 보라. 그럼 우리도 그냥 보십시오. 바라고 원하는데 지금부터 이제 시간은 좀 많이 흘렀지만 뭐 오늘 성탄절이니까 어디 가실 데 없죠? 성탄절은 누구와 함께? 주님과 함께. 그래서 칸타타 할 텐데 칸타타 속에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져 있는 아기를 바라보실 수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맛보세요. 여러분들이 2023년에 무엇을 해야 될지 답이 보일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